4월 9일 목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쁘고 승리의 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답답할 때도 있죠. 왜 아기는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왜 간절한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지? 또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완악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자, 오늘 로마서 11장에 그 바울이 결론을 좀 냈죠. 구원론 전체에 대한 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단어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신비라는 말을 쓰죠. 그 신비에 대한 감춰진 것은 비밀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밝혀나는 놀라운 구원의 이제 설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이방 신자들에게 한 가지 신비, 그 신비를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을 오늘 적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 영원한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좀 한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으로 열렸고 또 이제 이방인이 누리는 그 구원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 보면 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신 그 부르심은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그 어둠마저도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연약함도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수치스러웠던 상처도 주님 앞에 올려지면 그것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말씀 보면은요 33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 상담자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설득 받을 수도 또 설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모든 능력은 창조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감생시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것은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뭐 못하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36절 말씀해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목적은요? 모든 역사의 종착역이자 그 영광을 받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자꾸만 나에서부터 시작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힘들고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모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과 인간의 한정된 언어로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짧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큰 오묘한 주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외워하면서 가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조건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서 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우리가 알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주 앞에, 구원자 앞에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을 의심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주님을 가두어 제한되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크신 능력의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갑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